자, 그러면 녹화를 시작하고. 자, 오늘은 우리 소율이 문답 가운데 이제 벌써 8계명입니다. 와, 많이 왔죠? 8계명, 경제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늦은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금하셨는지 알게 하시며 또 그 금하고 요구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총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킬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윤리,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은 십계명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빗대어서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옛사람은 들은 바 이러이러하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러이러하다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간음의 문제 살펴보면서 간음이 행위로서의 성적인 윤리를 어기는 것이라고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러한 의도와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단순한 행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아니냐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5계명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질서와 모든 규범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밑에 사람들은 또 사랑으로 끌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충실함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써 사람이 존중받지 못함을 느끼게 하거나 그것이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의 죄와 같다. 그리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의 그 존엄성과 인격을 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자들에 대하여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그게 이제 누군가를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했기 때문이다라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간음하지 말라였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맞습니다. 자, 보실까요? 73문입니다.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나오겠죠. 이 계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8계명이 명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가 말하는 것은 단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이죠. 이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부유해지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악의 근원이 되고 그러다가 올무에 빠지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올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돈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동시에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것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또 동시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이 성향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은 끊임없이 마치 신적 존재가 어 인간으로 하여금 신적 존재인 자신만을 추구하게끔 요청하는 것처럼 돈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돈 그 자체를 추구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를 자신에게 충성하면 자신이 더 호의를 베풀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봐야 되느냐, 그럼 돈을 아예 전면 부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을 긍정해야 되느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델은 빌립보서 4 장의 사도 바울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최고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무엇을 하느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또 여러 많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던 것처럼, 요걸 가치 중립적이면서 이것을 목적 삼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선한 일에 부요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 돈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 것도 아니고, 돈은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 삶을 뭐 하나님 같은 존재는 또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 자꾸만 헷갈려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늘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최고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어 안녕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돈이 많으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인제 늘 가르치고 우리가 수없이 노출되는 모든 광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나를 소유하면, 그 돈과 나를 바꾸어 내면 내가 너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너는 이렇게 안락한 큰 TV를 보면서", 오늘도 이제 뭐 대한민국 대 베트남 축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뭐 휘황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돌잡이 같은 거 하면 제일 많이 잡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다 돈이고, 요즘은 돌잔치 가면 그런다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무슨 펜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모든 이 돌잡이 용품에다가 다 5만 원짜리 하나씩 다 쥐어 가지고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돈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패시브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갔고 인격이 어떻고 뭐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뭐 추구하고 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사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보시면 테슬라 창업주 같은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뭐 물론 그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전기차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스페이스X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시대를 막 열어가고 있는 그런 면들은 굉장히 괴짜이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기행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그 사람을 닮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니까 그 사람 입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복음주의와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성도를 좀먹는 성도의 영혼을 좀먹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어 권력하고 성 문제하고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세 가지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합의가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 안에 다 축약이 된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 이 돈만 있으면 권력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즐기며 살 수 있고,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IMF가 딱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IMF가 딱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스 밴드의 그 오락실이라는 노래였어요.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짜증나서 오락실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도 뭐 명퇴 당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고 나는 시험 망쳐가지고 짜증나니까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몰래 둘이서 부녀가 오락실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한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부터 제 기억에 선명한데 하얀 서론 위에 어떤 탤런트 한 명이 막 열심히 이렇게 뭐 등산하듯이 열심히 걸어가요. 그럼 이제 저 멀리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쪽을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자 되세요. 그래요. 부자 되세요. 꼭이요. 예전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다들 원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바라지만 그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거나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치 뭐 꼭 스크루지나 수전노 같은 사람처럼 여겨져 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그 시점 IMF가 딱 끝나고 나서 카드가 엄청나게 막 발급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부자 되는 것이 마치 꼭 지상 명제요, 우리의 과업이요, 부자 되는 것만이 오로지 이 IMF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바위와 산성인 것처럼 막 여겨지는 그 시대에는 부자 되라는 말이 덕담이 되고 부자 되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이야기, 다들 원하는 말들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모두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가 되었고 그래서 뭐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가는 래퍼들 보면은 막 왜 나왔냐 당신은 네임밸류가 이미 높은데 이 정도 뭐 이런 경쟁 프로그램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앨범 작업도 하고 모두가 리스펙하는 그런 실력자인데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 돈 벌려 나왔다고. 그럼 막 박수 쳐요. 아, 솔직하다면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용되고 다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IMF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사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야, 이 시대가 바뀌는구나.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 지금은 뭐 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제 뭐 돈이 많으면 엘리트고 아, 죄송합니다. 그 왁스라는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많으면 좋겠지만 많은 노래. 그러면서 돈이 많으면 엘리트고 돈이 많으면 착한 사람이고 돈이 많으면 위인이고 돈이 많으면 존경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재산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바람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왜? 불로소득을 노리고자 하는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졌던 시대인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서에 보면 너희가 집에 집을 쌓는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누구는 집도 없는데 너희들은 편백한 집에 또 집을 쌓아서 계속 늘려가고 집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살 곳만 더 늘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그가 어떻게 불을 증식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내 생활만 어떻게든 늘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또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고 계속 흉년에 어려웠으니까 포도원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이제 더 이상 뭐 팔 것도 없고 남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자식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동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탄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성벽 쌓으면 무엇하냐.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갚을 길도 없고 우리는 이제 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다 뺏겼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동족에게 이자 받아가면서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강하게 매질을 하고 나부터 이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고 빚을 다 탕감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동족들을 다 같이 불러오는 그런 일들. 성경이 이제 고리대금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 결국에는 자산 증식의 속도가 느리다고 여겨지니까 투기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아무튼 뭐 좀 안 좋은 그런 방향을 통해서 부를 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 없이 하라가 이제 8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많은 것은 이제 당연히 논리적으로 귀결되겠죠.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소유리 문답 말고 대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하던 게 이제 대유리 문답이고 어린 아이들과 신앙의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게 소유리 문답이거든요. 이 대유리 문답에는 이 8계명의 요구와 금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요리 제141문이 142문과 함께 8계명의 요구사항과 금지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자, 거래와 계약에서의 진실과 신실과 공의를 지키는 것. 이게 남에게 부당함을 끼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 마땅한 몫을 주는 것. 공정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 돌리고 그 다음에 조기로 약속한 돈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한 250만 원인데 200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막 15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2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그러면 너 불법 체류자 아니야? 너 다 법무부에 신고한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거기 남아가지고 그 조그마의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에서 저 포천 지역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1년에 두 차례씩 방문해서 거기에 주로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 아세아 연합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청년들하고 1 년에 2 차례씩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가서 보면 목사님이 거의 절반은 그 노무사예요.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제 노무사로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불법 체류자였건 아니면은 무슨 그런 다른 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했건 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장님들에게 고용되어서 어쨌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이 노동력에 정당하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막 무슬림이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와 가지고 도움을 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인제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뭐 돈을 떼어 먹는 일들도 나오고 못 받는 일도 나오고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 안 해 주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일들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그걸 막 해결해 주는 거죠. 각자의 마땅한 몫을 일한 만큼 주는 것, 법이 정해 놓은 만큼 주는 것, 서로 계약한 만큼 주는 것 그것은 어 이거 안 주면 결국 이제 내가 배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 정당한 배상, 타인에게 베푸는 것, 재물에 대한 절제, 물건들의 보호와 연구, 직업에 대한 근면한 자세, 검소한 생활,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피하고 합법적인 부의 획득과 증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8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번 것,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노력한 만큼 배상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 그게 서로가 도둑질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신매매, 작물을 소유하고 속이는 저울과 지게표 제거하고 고리대금하고 뇌물 공여 및 수술, 소송을 남용하고 불법적 봉쇄와 추방, 매점, 매석, 임금, 미지급,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 재물에 대한 산만한 염려와 노력,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게으름과 방탕, 거짓 뭐 이런 것들이 8 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만큼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에 윈도우를 제 돈 주고 깐 교회가 거의 없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한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목사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어 가지고 불법의 영역에서 다 어둠의 루트로 다운받아 가지고 크랙 깔아 가지고 막 하고 아유 참. 아이고 현발 목사님 당신은 깨끗합니까? 저는 마침 누가 깔아 줬어요. 누가 정품 있는 거를 깔아 줘 가지고 그걸로 인제 같이 공유해서 써서 살짝 넘어갔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교회 컴퓨터는 다 불법의 영역으로 진행하는 그런 거 쓰고 있어요. 부끄럽죠. 우리 교회 방송실에 자막 프로그램 있거든요. 교회 방송실 자막 프로그램이 2 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방송실 안 들어와 보시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는요. 돈 주고 사면 한 150만 원 정도인가 주면 살 수 있어요, 정품으로. 그리고 시간 되면은 알아서 업데이트 해 주고 관리도 다 해 줘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또 누가 불법의 영역으로 이렇게 받아 갖고 와서 30일 체험 한정판 같은 거 깔아 놓고 그걸 또 크랙으로 돌려 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능은 발현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로 인제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전도사들이요. 사례비가 적고 생활비도 없고 한데 책 살 돈이 없어요." 막 이런 이유로 그 불법 PDF판으로 된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걸 봐요. 저는 '그렇게 책 보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고 책을 제 손안에 쥐고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전자책 이런 걸로 보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지 않은 책, 뭐 누군가로부터 정당하게 빌리지 않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서 뭐 신학적인 내용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일까, 정직한 일일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나부터가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이라는 사상 누각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와 지위와 위치에 계시다면 교회 컴퓨터에 윈도우를 정품으로 깔자고 좀 건의해 주시고, 예, 뭐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교회에서 같이 좀 구매해 가지고 교역자들이 어둠의 루트로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8계명은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내가 획득해 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취해서 내 안녕을 유지하거나 보호받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모든 생각의 기저에는 결국 무엇이 깔려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돈이 많으면 안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안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언약 백성의 안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삶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돈에 집착하고 돈에 노예되어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돈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돈을 위한 내 인생이 수단이 되어 버려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가족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인간성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와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목사님 중에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은혜와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일독을 권합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마 훨씬 읽기 수월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강탈 혹은 빼앗아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반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너무 굳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편이 좋겠고, 재물에 대해서 내가 절제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좀더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돈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요거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의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남의 것을 그냥 훔치지 말라 수준이 아니라는 것, 재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윤리로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상의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강의나 설교를 하면 많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봐요. 코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러는데 제가 주식까지는 단타 매매가 아니라 단타 매매 말고 그 주식까지는 재테크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좋다. 가치 투자로서 넣어놓고 한 10년 뒤에 살펴봐도 이게 있었나 막 이런 정도로 그냥 묻어놓는 정도라면 여윳돈으로 하는 거면 그러면 오케이가 될 것 같다. 그건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으니까. 근데 이 코인은 그냥 눈치 게임이고 제로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절대로 코인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남의 주머니 털어서 내 주머니 불리겠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청장년 교구 가운데 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기를 원하는 분들, 누가 막 대박 났다더라 이런 소식 때문에 막 마음 벌렁벌렁 하신 분들, 아,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마음을 딱 접으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주식을 삼으로써 이 기업이 아무튼 뭐 내가 그 주식 산다고 해서 그 회사가 뭐 엄청나게 이익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투자한다라는 개념과 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동산도 뭐 이렇게 너무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유자금 안에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좀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 청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요 정도까지 답을 했던 경험과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에 부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일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빌리러 다니지 아니하고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에 노예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